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이 저녁 시간 주님 안에서 또 주의 말씀과 또 주님의 사랑과 은총의 손길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함께 느끼며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다시 한번 머리 숙였습니다. 찬미하며 기도하며 말씀과 함께 나아갈 때에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주관하시고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시며 주님의 모든 것과 더 온전히 일치되어 가는 믿음의 성숙함과 또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하지요. 273장입니다. 273장. 김영식 권사님이 못 오셨나요? 네. 273장 찬송합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이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대통령이 공수처에 이제 출석을 했지요.
늘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섭리와 하나님의 판단이 우리에게는 절실히 필요합니다. 사람의 생각은 아무리 잘해봐야 절반일 뿐인 것이고 결국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아니겠습니까? 이 나라와 민족의 운명과 미래를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가운데 함께 하셔서 속히 이 분열과 혼란과 어둠의 시간들을 극복하고 또 주님께서 친히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굳건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나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나라를 이끌어가는 모든 정치 지도자급에 있는 자들이 자신의 어떤 개인의 권력욕과 자기 정당의 이익과 이러한 사적인 모든 것들을 온전히 내려놓고 무엇보다 위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바르게 섬기는 그 마음으로 나라와 이 모든 정치의 역사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시대를 향해 복음과 생명과 진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말씀을 또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증거하고 전파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어른도 어른이지만은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 앞으로 복음의 계대를 이어가야 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더 건강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돼 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또 우리 어린이 전도협회 주관으로 3일 지도자 클럽 수련회 기간 중에 있습니다. 우리 훈련받는 모든 우리 교육생들이 주님의 귀한 복음의 일꾼으로 더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교육 과정 속에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환우들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복음과 생명의 역사를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들과 또 우리 사회 여러 영역에서 주의 복음과 구원의 역사를 위해 힘써 수고하는 모든 주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2, 3분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총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 속에 이 저녁에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먼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극도의 혼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민족은 이렇게 마음이 둘러갈라져 좌로나 우로나 이렇게 치우쳐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오직 저희들은 하나님의 정의와 주님의 선하신 판단과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로 판단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저희들은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운명을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오직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주님께서만 섭리하시고 주님께서만 이끌어주시는 견고한 나라와 민족이 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민족의 현실과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미래 가운데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실도 녹록지 않지만 이 거친 아버지 하나님의 지구 환경 속에서 우리가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 존재해야 하고 이 속에서 또 우리 나름대로 살아가야 할 여러 가지 중요한 삶의 과제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잘 감당하면서도 건강하고 견고하고 굳건한 나라로 설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바른 복음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귀한 생명과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가 있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이 땅의 모든 교회와 또 성도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어린이 전도협회 주관으로 3일 아버지 하나님 전도자 클럽 이제 훈련 중에 있습니다. 교육받는 아버지 하나님 교육생들에게 더 건강함을 주시고 잘 배우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복음의 일꾼으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언제나 주님의 생명과 진리의 밝은 빛을 온전히 비춰나가는 주님의 일꾼들 삼아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여러 시련과 혼란과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도우심 속에 언제나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향한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모든 시간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 주옵소서.
성경 말씀 함께 보지요. 구약 신명기 4장 15절입니다. 구약 성경 266면 신명기 4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15절에서 24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읽죠.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또 그리하여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더불어 찬양대 찬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과 백성들 구약 27번째 시간이고요. 이제 구약의 첫 5권 성경, 우리가 보통 모세오경이라고 말하죠. 모세오경 중에서 지난주까지 민수기를 끝냈고 이제 오늘부터 신명기의 몇 군데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성경 중에 모세오경 중에 마지막 5번째 책인 신명기라고 하는 이 이름 신명기, 유인물을 보시면 1번에 신명기 해놓고 한자를 적어놨죠. 그 다음 넘겨주세요. 네, 신명기라고 할 때의 앞에 신자, 이 신은 한자로는 납신이라고 보통 말하지요. 근데 납이라고 하는 게 무슨 금속 납이 아니라 반복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듭의 의미가 있고 이 신자가 사용되는 것이 그 예로 든 것이 신신당부라는 것이 있죠. 뭔가를 당부할 때 거듭 부탁하고 당부할 때 신신당부한다고 하는데 그때 사용되는 신자가 바로 이 신자입니다. 그 외에 이 신자가 어디에서 사용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신신당부 외에는 어디에 쓰여지는 것 같지도 않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잘 쓰지도 않는 것을 이렇게 성경 이름에다 해놔서 신명기라는 어려운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명자는 명령한다 할 때 명자지요. 그러니까 거듭 명령하고 거듭 말씀하고 거듭 부탁하는 그런 책이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런데 그 다음 두 번째를 보시면 그냥 좀 자동적으로 넘겨주시면 좋겠어요. 네. 자, 거듭되면서 그 의미가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냥 똑같은 것만 반복하면 별 의미가 없잖아요. 반복될 때마다 그래도 뭔가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 돼가는 것이 있어야 되겠죠. 먼저 모세 때에 주어진 율법을 우리가 출애굽 율법이라고 말한다면 이 출애굽의 율법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세월 애굽에서 억압 생활을 했던 그 어두움의 역사들, 그리고 그 어두움의 역사를 깨치고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신 그 해방의 역사,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 20장에서 주셨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십계명을 비롯한 처음 주셨던 율법의 말씀의 배경입니다. 이것만 있어도 되는데 왜 신명기에서 그 율법의 말씀을 또 거듭 반복하고 있는가? 일단 세월이 많이 지났죠. 신명기는 그러니까 첫 번째 출애굽기 20장에 첫 번째 주셨던 율법은 광야 생활 초기에 주신 말씀이라면 신명기는 그 후로 40년이 지나서 이제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한 그 시점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의 말씀을 반복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신명기 율법 해놓고 출애굽 플러스 뭐가 있습니까? 광야에 40년 동안 살았던 역사가 있잖아요. 그게 업그레이드 돼서 그래서 똑같은 반복이라 하더라도 그런 어떤 역사적인 경험 속에서 반복되는 것과 그런 것이 없이 반복되는 것은 분명 의미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성경이라는 말, 성경책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 성경책이 요한계시록이 성경책의 마지막인데 요한계시록이 보통 주후 100년경에 기록되었다라고 알려져 있지요. 그 후로 이제 2000년 동안 성경책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 초기 시대의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것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성경을 읽는 것은 분명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우리들만의 경험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다시 유인물을 보면 오늘 이 시대 성경 플러스 무엇이 있습니까?
지난 2000년 동안에 우리 이 역사 속에 있어왔던 수많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좋은 경험도 있고 가슴 아픈 경험도 있고 기쁜 체험도 있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체험도 있고 정의로웠던 역사도 있고 정말 불의하고 거짓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엉터리의 역사도 있고 무수한 것을 겪어왔지요. 그 경험과 더불어서 지금 우리는 21세기 2025년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에 주어진 이 여러 가지 현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과 더불어 그 경험과 이 시대의 현실이 어우러지면서 오늘 이 시대의 말씀 사역자들이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라는 것이 성경 속에 있는 것만 그저 맹목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성경에 있는 것만 설명해주고 마는 것이 설교가 아니라 그 설교 속에는 우리 인간이 지내왔던 역사와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과 이것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업그레이드 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선포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중에도 여러 설교집들이 있고 또 기독교 역사 속에 유명한 목사님들이나 말씀 사역자들이 설교한 여러 유명한 설교집들이 있는데 그 설교집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도 계속 말씀 사역자들은 새롭게 말씀 사역을 해야 하는가? 그것은 그만큼 시대가 변하고 또 날마다 우리의 현실이 새로워지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 현실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중요한 것은 어떤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그 말씀의 출발은 당연히 성경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도 성경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성경 속에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모세오경이 모세가 기록되었다고 본다면 주전 1500년이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썼다면 주후 100년 아닙니까? 자그만치 이 성경 66권이 기록된 기간이 160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세월 동안의 말씀이 기록이 된 거잖아요. 그 기록이 되어 오면서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그 말씀의 바탕은 출애굽 때 주셨던 그 율법 말씀의 바탕이 되어 있지만 그 율법들이 역사와 환경에 따라서 계속 업그레이드 되면서 구약 성경이 완성되었고 이 구약 성경이라는 바탕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들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시고 또 그것을 이루시면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참된 구원과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고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모든 역사와 생명을 완성케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향해서 지금도 이 역사는 계속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이 전체적으로는 한 권이지만 그 안에 66권이 있다는 것은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66권으로 하나님의 계시는 완성이 되었지만 또 이 66권을 근거로 해서 각 시대마다 주어지는 그 여건과 환경 속에서 이 말씀을 통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해석하고 그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신명기라는 이름 자체는, 이 용어 자체는 꽤 어려운 용어이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 속에서 그 시대 속에 맞는 신명기는 계속 기록돼 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 동그라미 보시면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면서 환경에 따라 말씀이 더 강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더 여유 있어지기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있는 율법의 말씀이 주는 분위기보다도 신명기에서 주시는 그 율법의 말씀의 분위기는 훨씬 더 강합니다. 왜냐하면 벌써 환경이 다르잖아요. 첫 번째 십계명 받았던 때는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어떤 해방의 기쁨과 그리고 이제는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어떤 기대와 소망이 더 컸기 때문에 좀 더 여유가 있을 수 있었다면 신명기 때의
다시 한번 반복되어지는 율법은 광야 생활 40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은 성공적이었을까요? 실패였을까요? 불행히도 사실은 실패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1세대들, 즉 애굽에서부터 살아 있었던, 그래서 출애굽을 경험했던 세대와 이 출애굽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이 두 사람을 제외해놓고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지요. 40년 동안 그렇게 말씀으로 교육받고 수많은 기적과 역사와 그 많은 것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지를 못했고요. 마지막 40년이 되도록 그들의 입에서는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불평과 불만이 터져나오면서 원망과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 왔던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세대들은 출애굽 2세대들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이 광야 생활 속에서 경험했던 실패, 그리고 이제 또 앞으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거든요. 원주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확보해 가야 됩니다. 굉장히 힘겨운 과제가 눈앞에 놓여 있지요. 그러다 보니 광야에서의 실패와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앞으로 개척해 가야 할 여러 가지 중요한 과제들을 앞두고 율법을 반복하는 것이니만큼 그 율법의 분위기는 더 강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신명기에 주어지는 말씀은 어떤 여유가 없습니다. 여유가 없다는 것은 이것 아니면 이것이에요. 말씀을 따르면 살고 따르지 못하면 죽는다라고 하는, 그리고 이 중간지대가 신명기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정말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확고하게 무장을 해야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더 강력한 어조로 말할 수밖에 없었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구약에 있는 여러 말씀들을 업그레이드 하신 것이 많이 있지요. 예를 들면 서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구약의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 많이, 그런 유형의 말씀들이 많이 있지요. 예를 들면 구약 성경에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래서 공평하게 당한 만큼 갚아주라는 것이 구약의 율법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의 원수를 사랑해라. 네 원수가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까지도 돌려대라.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성경 안에서도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신명기라는 신명의 의미처럼 거듭되면서 업그레이드된 내용들이 많이 있음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인 신명기 4장의 말씀은 제목 2번에 있는 것처럼 그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는 것이 오늘 신명기 4장의 주된 주제입니다. 십계명 중에서도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그 다음 두 번째 계명이 뭐죠?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십계명의 모든 내용이 다 중요하지만 특히 구약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 중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신경을 많이 썼던 계명이 바로 이 계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래서 구약 성경의 내용을 짤막하게 요약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그래서 우상을 타파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셔서 그들이 번영을 누리고 하는 일에 성공하고 그러지만, 그러나 불행히도 많은 시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종류의 이 우상들을 엄청나게 많이 섬겨왔지요. 결국은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이 덫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민족들이 다 망하게 되고 말았던 것을 구약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어떤 계명보다도 이 두 번째 계명인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이 계명이 구약 성경 전체를 이렇게 통과시키는 그런 계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신명기 속에서도 모세가 여러 가지를 강조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계속해서 강하게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먼저 첫 번째 가로 1번에 보시면 가나안이라는 현실적인 삶의 터전보다도 앞선 것이 시내 산에서의 율법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시면서 가나안 땅을 먼저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지요.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면서 그 광야에서 가장 먼저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즉 우리가 살아야 할 현실적인 삶의 터전보다도 무엇이 먼저 앞서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먼저 앞서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먼저라고 하는 것, 우선순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우선순위를 바르게 지켜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 중에서 하신 말씀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죠? 너희는 먼저 어떻게 해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더 먼저 많이 주어졌으면 좋겠지만 예수님께서도 분명 우선순위를 정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그럴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세상적인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더하여질 것이다. 예수님도 그런 우선순위를 정하셨잖아요. 바로 이 모세 오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살 수 있는 땅을 먼저 주시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먼저 주셨다라고 하는 이 우선순위, 이것을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화살표에 보시면 율법, 즉 말씀은 현실적인 땅보다 더 값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유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재산 목록, 다 각자에게 재산 목록이 있으시겠죠.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재산들이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너의 재산 목록이 제1호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주님께서 주신 생명과 구원과 진리의 말씀, 이것이 내 재산 목록 1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가로 2번에 보시면 그 다음에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으셨고 무엇으로 나타나셨어요? 말씀으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슨 방법을 쓰고 무슨 짓을 해도 우리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분입니다. 반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나타내셨다면 오직 하나, 말씀으로 그 모습을 나타내셨던 거죠. 그래서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 무슨 말로 시작되는지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요? 태초에 무엇이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눈으로 보이는 다른 어떤 것으로 자꾸 상징하거나 비유시키지 말고 하나님은 오로지 말씀을 통해서 보고 말씀을 통해서 듣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 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보시면 모세 시대 당시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내용들입니다만 주변 여러 나라에서 신의 형상으로 사용된 것들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그 어떤 눈에 보이는 물체를 하나님으로 많이 섬겨왔던 거지요. 첫 번째는 성경에도 많이 나오지요. 바알 신상, 아스다롯 또는 아세라 신상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이런 형상들은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는 형상들입니다. 이런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형상을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그 형상 앞에서 절하고 그 형상 앞에서 제사 드리고 이랬던 거지요. 바로 가나안 지역의 원주민들이 사람의 형상을 새긴 우상들을 많이 섬겨왔고요. 두 번째 동그라미 보면 짐승의 형상을 신으로 섬겼던 족속들도 많습니다. 우리나라 건국 신화도 단군 신화에 짐승이 등장하지요. 뭐가 등장합니까? 곰이 등장하고 호랑이도 등장하고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민족의 조상은 곰입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그때는 곰을 신으로 숭상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짐승이나 이러한 것을 숭상하는 것을 뭐 어려운 말로 토테미즘이다, 영어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지요. 자, 아무튼 이렇게 짐승을 주로 섬겼던 나라가 있는데, 주로 애굽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이렇게 짐승을 형상으로 삼아서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겼다는 거죠. 반면에 천체, 즉 해, 달, 별, 뭐 이렇게 우주 만물에 보이는 이러한 것들을 신으로 섬기는 백성들이 있었죠. 주로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해와 해신이나 달신이나 별신을 섬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보이지 않는 분으로만 그렇게 인식하려니까 잘 인식이 안 되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그러한 현상들이 있어 왔던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철저하게 금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그 어떤 형상으로도 표현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그 자체일 뿐이고,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말씀뿐이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다음 네 번째 보시면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역사의 하나님, 즉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역사 속에서 활동하고 계신 증거는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에서 구원해낸 출애굽의 해방의 역사가 있죠. 구원의 역사가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을 기업으로 삼으셨다. 이 기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기업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이 기업이라는 것은 우리의 우리말처럼 대기업, 중소기업처럼 그런 회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 그 밑에 보시면 첫 번째 동그라미에 기업이라는 것이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죠. 기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거래할 수 없는 그 집안의 독점적이고 고유한 재산입니다. 우리말로 굳이 표현한다면 요즘에는 그런 게 거의 없겠습니다만, 옛날에는 그 집에 대대로 물려주는 가보라는 것이 있었지요. 그 집의 보물, 가보라는 것이 있었는데, 기업은 그와 비슷한 겁니다. 거래할 수 없는 그 집안의 독점적이고 고유한 재산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집안의 기업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보혈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 주셨잖아요. 우리는 거래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고유한 배타적인 기업이고 하나님의 소유인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동그라미를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소유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인데,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우리를 사고 팔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팔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소유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는 의미죠. 자,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소유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소유물을 자꾸 뺏어가려고 하거나 그 소유물에 흠집을 내려 하거나 이 소유물을 죄악으로 물들게 하거나 이럴 때 하나님은
무척 화가 나십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제일 아끼는 물건이 있는데 이걸 누가 함부로 손을 댔거나 누가 깨트렸거나 망가뜨렸거나 그러면 어떻습니까? 열받고 화나잖아요. 감히 누가 내 것을 만지고 그래 하면서 열받지요. 그런 하나님의 열받는 심정을 표현한 것이 오늘 본문에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시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바로 그것을 표현하는 말인 겁니다. 질투한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그냥 그 자잘한 일에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처럼 그런 질투의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째째한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이 좁으신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질투하신다는 것은 내가 너희를 나의 기업으로 삼았는데 너희를 건드리는 놈 내가 그놈 가만히 안 둬. 또 너희가 내 기업이 되는데 너희들이 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너희들 뜻대로 인간의 욕망과 욕심대로 너희의 몸과 마음을 그렇게 죄악으로 더럽혀? 나 그런 거 못 참아. 그런 하나님의 심정을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바르고 참되게 올바로 섬기려고 하는 그 섬김의 모습을 또 그를 위한 믿음과 경건의 노력들을 변함없이 기울여 가야 할 책임이 있는 거죠. 자, 뒷페이지 넘어가시면 5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상을 금지하라는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만 그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구절들이 몇 구절이 있죠. 첫 번째로 15절에 보면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다. 즉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도 하나님을 나타내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표현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16절에서 18절까지는 어떤 형상이든지 너희들은 만들어서는 안 된다. 다른 종교는 형상이 있지요. 이웃 종교인 불교만 하더라도 불상이 있고 또 로마 캐토릭 천주교회에도 보면 성당에 가보면 마리아 상도 있고 예수님 상도 있고 여러 가지 형상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분명 하나님께서는 나 하나님에 대해서 그 어떤 형상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23절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아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마지막 6번에 보시면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으로서만 상징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상징할 수 있는 상징물은 이 땅 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첫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우리 인간들이 좋아하고 집착하는 것들, 재물, 권력, 성공, 번영, 탁월한 능력 이러한 것, 이것이 하나님의 상징이 될 수는 없습니다. 좋은 것인 건 사실이지만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요한 1서에서는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지요. 이것도 하나님의 부분적인 속성을 말해주는 것일 뿐이지 이게 하나님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언어로서는 우리 하나님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용어가 우리 인간에게는 주어져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되거나 또 어떤 것으로도 상징될 수 없이 하나님은 하나님 그 자체로 믿고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동그라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완전하게 설명할 수 있는 언어나 논리가 인간에게는 아직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 쉽게 설명하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하나님 그대로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자꾸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서 강조하셨던 이유는 사람들은 쉽게 무엇보다 우리 인간들은 돈을 제일 좋아하니까 돈과 하나님을 헷갈리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죠. 돈이 곧 하나님으로 여겨질 때가 많은 것이 우리 인간의 현실이고 지금 이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렇지만은 과거의 시대를 살아갈 때에도 그래서 예수님도 산상수훈 중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까지 말씀하셨던 거지요. 그래서 많은 그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이처럼 재물과 권력과 우리들이 집착하고 매달려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해 왔던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시는 이것에 더 큰 강조를 두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성경 말씀을 근본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이 시대에 그 말씀들을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듣고 또 우리의 삶 속에 바르게 적용해 가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거룩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신명기의 몇 군데의 말씀을 우리가 또 살펴볼 터인데,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그 어떤 것으로도 비유할 수 없이 하나님은 그 자체로서 하나님이심을 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또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셨사오니 더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참된 믿음의 삶을 인식하고 깨달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자꾸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의 요인들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유혹하는 물질과 권력과 또 인간의 욕망과 또 내 소원과 또 인생의 모든 여러 가지의 원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나에게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을 대신하게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러한 우상의 유혹들에 빠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 그분만을 있는 그 우리 하나님 그 자체로서만 하나님으로서 바르게 섬길 수 있는 건강하고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발표할 게 있습니까? 영상 틀어주시죠.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어린이 전도협회 속초 지회에서 현재 CYIA 청소년들 이 전도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우리 훈련생들입니다.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교회 갈릴리 교회에서 이 귀한 사역을 하게 해주신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항상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보실 때마다 얼마나 따뜻하게 인사로 이렇게 환영해 주시고 환대해 주시는지 정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의 중심지가 갈릴리였던 것처럼 우리 갈릴리 교회가 이 속초에서 정말 성령의 사역의 중심지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저희 훈련생들이 나와서 잠깐 저희들 조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또 특송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훈련생들 앞에 나오시겠습니다. 예, 이번에 저희 세 개 조로 나누어서 훈련을 받고 있는데요. 먼저 각 조의 구호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1조부터 3조까지 차례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2조가 잘하는데 다시 한 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3조. 하나님의 가능성 하나팀 모든 전도는 그런문 책. 네, 이상 세 개 조 구호 발표였습니다. 네, 저희들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주께 나오겠니? 너 주님 모시겠니? 내 맘에 모셔드려 죄 씻음 받아요. 널 구해 주시려고 예수님 피 흘렸네. 예수님 흘린 피로 너 율동하면서 너 주께 나오겠니? 너 주님 모시겠니? 내 맘에 모셔드려 죄 씻음 받아요. 널 구해 주시려고 예수님 피 흘렸네. 예수님 흘린 피로 너 구원받아요. 예, 전체 구호하겠습니다. 전체 구호 준비. 좀 더 크게 전체 구호 준비. 이 땅의 어린이를, 속초의 어린이를 누가 언제 할렐루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훈련을 보니까 아침 진짜 새벽부터 밤 11시까지 정말 빡세게 하더만요. 저희 같은 사람들도 견디기 힘든데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잘 견디면서 훈련받는 모습을 보니까 참 감사하고 또 기쁩니다. 이렇게 전도자들이 있으면 희망이 있지요. 전도자들이 없으면 이제는 끝입니다. 그래서 이 속초시가 또 이렇게 아직까지 복음의 이 줄이 이분들을 통해서 또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것도 참 희망적이고 또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참 이 어려운 사역을 또 우리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또 묵묵히 감당하고 계신데 위에서 늘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찬송가 322장 1절과 마지막 절을 찬송하시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전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